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라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재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이 좀 보이면서, 이빨을 보이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하고 이빨 보이면서 하세요. 이빨 보이면서. 이빨 보이세요? 창세기는 이제 6장부터 9장까지는 그 유명한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쪽은 노아가 은혜를 받은 이야기와 9장까지 가는 길에 또 하나는 이제 심판을 받은 이야기,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잘 알죠? 노아가 은혜 받은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노아에서만 심판에 대한 얘기가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이 땅에서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심판을 하실 때에도 항상 은혜 입은 자가 있고, 그리고 심판이 함께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숨어져 있는데, 다행인 것은 항상 심판이 있기 전에 은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부분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어디에 있는지 제일 중요하냐면 6장에서는 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그러나, 이 단어도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자, 1절부터 해석을 들어갈게요. 1절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2절까지도 같이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말이 좀 이상한 게 많이 있어요.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더라. 사람이 번성하더라. 근데 그들에게서 또 딸들이 나니. 그런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을,
이런 이제 표현이 좀 다른 표현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다 사람이라고 하든지 또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든지, 그런데 이 다양한 표현이 뭔가 의미 있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본래 이것은 아담이라는 뜻이면서 남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 남자는 여기서 누구냐면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 정당한 그런 자녀들이 나오지 않고 딸들이 어떻든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의화적으로, 회화적으로 이렇게 그려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가인의 후손인 사람들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번성을 하다는 겁니다. 번성.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 배웠어요. 이미 앞부분에 라멕도 있었고 또 무두셀라도 있었고 마할랄렐, 게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무슨 또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왔죠. 쭉 그들의 자손들이 나와서 무슨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이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냐면 오늘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번성하더라, 이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늘 말씀은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딸들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딸들이 많이 나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번성하게 만드시고 계시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절에 보면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2절. 일단 이렇게 보고 2절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러면 사람과 비교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럼 누구네 자손일까요? 셋이죠. 그 둘은 어디로 갔냐고요? 이게 지금 족보를 기억하세요? 아담에게 누가 났었죠? 처음에 아벨과 가인이었는데, 근데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아벨을 죽이면서 그 다음에 이것에 슬퍼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누구를 줬어요? 이름을? 셋을 줬어요. 그러니까 셋은 즉 누구의 자손이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셋의 자녀, 셋의 계통이었는데, 하나님의 알들은 셋의 계통이지만 그런데 이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사람의 딸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년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게 여러분 5장 32절의 말씀 보세요. 5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그 앞부분에 있는 6장 1절 앞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500년이 됐는데 기껏해야 누굴 낳았다고? 셈과 함과 3명만 낳았어요. 500년 동안 기껏. 어떻게 부부관계를 갖다가 내내 했는데 500년 만에. 이게 뭐가 우리가 5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500년 만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는데 이 다른 자손들은, 이 어떤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낳았다고요? 사람 딸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세 명이. 여러분, 그때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많았습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정말 성경적 지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실생활에는 굉장히 강해요.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근데 성경 공부를 안 시켰더니 성경은 진짜 몰라요.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3월 달에 우리 결정을 했어요. 사역자반은 나중 문제고 사역자 학교를 해서 성경을 내내 가르치자.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는 그 아주 초급반도 만들어서 아예 성경만 이번에 가르치려고 그래요. 성경만.
제자반은 따로 운영되지만 성경적인 것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인 걸 예상보다. 저는 성경을 알아서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인 전체 성경의 내용들을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이 창세기 딱 마치고 창세기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1등은 무슨 K5 뭐 기분 나빠요? 그래서 딱 뭔가를 줘가지고 좀 창세기 다 암송하고 그래야지 이게 성경이 쫙 깨지는데 성경이 그래야지 깨지는 거거든 전체가요. 근데 이걸 깨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걸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수요일날 성경 학교를 하고 이렇게 어떻든 성경 사역자 성경 학교인가? 하여튼 이름을 정했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려고 그래. 성경으로만 그렇게 깊이 안 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윤곽들을 계속 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교육자에서 결정을 했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성경의 틀을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셈과 함과 아벳을 낳았어요. 노아가. 근데 이 셈과 함과 아벳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들이 자녀가 결혼했는데 며느리까지 뒀는데 자녀들이 많았나? 많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에 들어간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갔어요? 8명이 들어갔어요. 노아의 자녀 3명과 며느리와 노아의 아내와 이렇게 8명이 들어갔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자녀가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습니까? 이렇게 아마 분명히 한탄했겠잖아요. 저렇게 말이야, 어떤 가인의 자손들은 저 쓸데없는 것들은 저렇게 막 번성해가지고 그냥 가득 차 있는데 쪼잔하게 그냥 애기도 못 낳고 전부도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분명히 이게 마음 상하지 않았겠어요?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는 뭐였냐면 방주를 완성할 때인데 여러분 만약에 번성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지네들끼리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오는 거 여러분 나중에 노아 방주가 다 끝나갖고 이제 모든 온 지면들이 다 물에 잠겼다 나오면 모든 동물들은 하나도 없고 사람만 살았을 거예요. 동물의 세계.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 참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집어넣기 위해서 너희들의 어떻게 보면 그 씨를 말라버리는 거죠, 지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슬픈 일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는 숫자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숫자가 정확히 들어가서 하나님이 맞는 그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이 태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뭐가 일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여러분 그냥 응답받는 게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간 지금 내가 요 모양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뜻이구나.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이들도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그럼에도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냈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맞서 이들이 구원함을 얻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게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카인의 이 자손들이 오히려 땅에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게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돼서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면 그러면 모든 것들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모스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무슨 표현이요? 다림줄. 다림줄이라는 건 몇 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때에 이 위에서부터 쫙 내려가지고 그 똑바로 잴 때에 이게
다림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에다가 이 줄을 해가지고 딱 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눈으로 이렇게 재는 것이 훨씬 정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다림줄하고 이렇게 내가 보면 눈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요. 이 다림줄보다. 이게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림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다림줄을 믿어야 돼요. 내 눈이 착각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생각이 자꾸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아인데 내 생각이 올바르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만 바라보면 힘이 들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창세기 5장 32절과 6장 1절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5장 32절 노아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것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냐,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해답을요. 노아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번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뭐 얘기냐면 심판이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오게 된 이유. 그래서 심판이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4장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4장 26절 말씀,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누구라 그랬어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최초로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때가 4장 25절에 보면 셋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노스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언제 떠버렸냐면 바로 이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셋의 아들들이다. 에노스 사람들이 있었을 때의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누구를 좋아해요? 사람의 딸들의 뭐를 좋아해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 이 단어 하나를 보세요.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냐면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딸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들이 결국은 지금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타락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움직이냐면 자기가 신앙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을 하면 타협을 해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할 때는 타협을 한다. 타협이 첫 발자국이에요. 타협이 첫 발자국. 이게 타협이 첫 발자국을 하면서 불신의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내일 엄청 추울 겁니다. 내일 비가 눈이 무지무지 많이 올 겁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눈이 안 와도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내일 눈이 많이 와서 추워? 그러면서 이게 벌써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협을 해서 그 다음에는 타협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불신의 길을 가고 일어서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딱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겪게 되면, 타협이 시작되면 무엇이든 영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하든지 뭐 할 때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첫 번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타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결단할 때 네 자리 두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잠시 왔다 가서 걸어가라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자아가 타협을 하니까 자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아는 타협을 하는 종교예요.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타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타협이 뭐냐면, 술을 먹고 싶으면 내가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술을 마셔야지, 이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술을 먹고 싶은데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술을 마셔요. 자,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보세요. 나는 술을 먹다가 전도한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때는 뭐냐면 술을 먹고 전도를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이것은 그 사람과 논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논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저거 뭐 다 할 것 다 하면서 이러면서 부정적인 걸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커다란 문제. 이 여자 청년들이 있어야 돼. 청년들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다 이건 결혼하신 분들인데 이게 청년들 때는 있네. 청년들 몇 마리.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가장 잘못되는 거 뭐냐면 우리 저 친구는 정말 나 없으면 안 돼. 저렇게 믿음이 없지만 내가 한평생 저 친구를 내가 주님 곁에 내가 데려와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친구를 내 평생 하나의 내가 십자가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다 여기 나 있어. 그래서 지금 죽자 못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만의 만말씀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그냥 결혼이에요. 결혼은 결혼이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타협을 하게 돼가지고 평생을 정말 고생하고 살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 평생 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몰라요. 이 남자들이요. 남성 블레싱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자 블레싱 하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진짜 이게 뭐 바위에다 돌 던지는 게 우리 교인들은 훨씬 잘해도 느껴지잖아요. 이 남자들만 나누면 하여튼간 막 무슨 절벽 위에다가 흰 눈 깔고 이렇게 얼음 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요. 근데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어떻게 데려오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타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를 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혼을 조건을 뭐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세상에서 가는 그 어떤 그 기준을 본다는 거죠. 외모를 보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이 외모를 보고 결혼한다. 그래서 청년들은 여러분 이게 결혼할 때 외모를 보면 문제가 요새는 또 외모도 하여튼 가짜가 많으니까. 하여튼 애 낳으면 애가 이상한 애가 나온다며요. 진짜 보도 못한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진짜 많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 출입국 그 관리소에서 이 여권이 이게 달라가지고 이게 그게 모르는데 뭐 주님도 그러신다며 우리가 돌아갔을 때 내가 보낸 얼굴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천국 지옥 구별을 못한대요 지금 주님께서.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을. 참 답답하죠 진짜. 그런데 여러분 진짜 외모가 조금은 중요할 수 있어요. 조금은. 근데 진짜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자, 김태희랑 사는데 10년 같이 살았어. 똑같은 얼굴. 40년 같이 살아보세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외모를 보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이게 잠깐 볼 때는 처음에는 예쁘고 뭐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볼수록 눈곱 낀 거 보고, 같이 잠자다가 이빨 누런 거 보고, 똑같이 맨날 화장하고 있는 줄 알아요? 똑같은 화장을 했어도 그렇지 이게 몇십 년을 같이 보는데 이게 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진짜 변화무쌍한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은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것. 왜냐하면 믿음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지 외모는 진짜 막 가는 거예요. 진짜 가요. 이게 요새 우리 또래들이 제 또래들이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제 또래 있는 분들은 거의 막 갱년기 되고 그리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갱년기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전체가 막 쪼글쪼글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 또래 있는 권사님들 보면 맛이 갔어 이제 피부들도 가고 예전에 진짜 탱탱했는데 그냥 가면은 늙었다는 소리 들었다고 그러지
근데 거의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이제 나이가 됐잖아요. 뭐 할망구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다. 그냥 뭐 그런 거죠. 그게 뭐 우리가 주님이 오랄 때가 가까이 오는 건데 뭘. 거기서 뭐 이걸 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피셔요. 또 이거 가지고 또 삐치는 분들 계셔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외모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래서 잠언도 현숙한 여인을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진주보다 그것이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래서 일단 결혼을 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낭패를 봐요. 잠깐만 눈을 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막 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지금 얼굴 이상 약간 어두운 사람들한테 붙잡고 물어보세요. 청년들이 어떻게 그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그래요? 안 하는 게 낫다 그러지. 지금 나같이 된다고. 진짜 그렇게 물어보세요. 어렵고 힘든 얘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아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이미 자폰이 되거든요. 자폰이 되면은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양쪽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 쌀벌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너희들 정복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기가 막히게 S라인에 34, 24, 38 38이면 너무 크구나? 그게 어떻게 막 쫙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쏴서 죽이라는 거예요. 목을 따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예쁜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타협을 하겠지, 똑같이. 그냥 청소나 시켜야지. 청소를 갖다 24살짜리, 38, 30살짜리 삼소냐?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죽이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폰하는 걸 함께 신앙적인 영적인 자폰을 너무너무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자폰의 문제가 돼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중에 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걸 맞힐 수 있어야 돼요. 이 참 훌륭하네. 갑자기 소망이 있네. 솔로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솔로몬 최고의 지혜의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언제 망하는 겁니까? 외모가 예쁜 것들을 다, 전 세계 외모가 예쁜 것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1,400명을 넣어요, 1,400명.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외모가 예쁜 사람들 다 오면 그 사람을 막고, 이 사람은 도가 텄잖아, 이 솔로몬은요, 이 연애하는데. 그래서 스바 여왕이 막 눈이 필려가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1,400명한테 그 사람이 와서 넌 뭘 하기로 하냐? 저는 내가 옛날에 섬겼던 그런 사당을 짓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정 안에 사당을 잔뜩 짓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만든 사당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것도, 왜냐면 그래야지 얼마든지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그냥 그렇게 여인들을 데리고 있죠. 한번 성경을 볼게요.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우리 교독을 할게요. 보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7을 따름이라. 다 같이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배우게 되어 있고 나쁜 것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장난감을 빼앗는 것은 배우지 않았는데 막 하잖아요. 아이들은 내 거 달라고 막 내 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우리는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자가 가장 어렵고 내 자신도 어렵고 내 자신 나도 그러니까 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다. 우리는 너무너무나 죄인이에요. 요새 이 많은 분들이 하는 책 속에서 많은 분들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죄인임을 선언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다는 거예요. 다. 내가 이게 가슴에 팍팍 꽂혀요. 제가요. 지금은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도 갔더니 제가 우리 총회 교회 개척 세미나 하는데 거기에 저 다음에 이제 제가 1박 2일로 강의를 하고 나면 한 열 몇 명이 쫙 와서 이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학생들을 딱딱 목사님들을 이제 한 10명씩 잡아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목회 철학 같은 걸 만들고 소그룹을 인도해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목사님들이 한 10분 이상이 오셔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딱 와서 이 목사님들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보면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그런 거죠. 그냥 지금 얘기를 할 때 나는 누가 이렇게 요번에 간증하신 분은 언양에 있는 경남 언양에 있는 목사님 오셨는데 개척을 했는데 열심히 다 했는데 기도를 했더니 어떤 분이 나왔는데 33평 아파트를 딱 통째로 줘가지고 자기가 사택이 생겼다는 등 되게 부럽더라고. 근데 그냥 나왔는데 바로 33평 아파트를 주더라는 거예요. 키를 딱 갖다 주고 또 딱 기도했는데 딱 나오니까 대형 차를 딱 주시. 검은 차. 부럽대. 언제 그러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제 그러니까 금요기도 때 안수하니까 그랬다. 나도 금요기도 할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 하는 말이 자기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똑같이 나가서 나는 헌금에 대한 설교 한 적이 없습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는 전도 그냥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강렬하게 준 게 뭐냐면 야 이놈아 네가 너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내가 하라고 했냐? 너는 나한테 니네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네가 설명하고 그것을 안내해야 되는데 너는 멋있게 할 수 있지만 계속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너는 멋있게 목회를 하고 멋있게 끝낼 수가 있겠지만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였어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선배들이기 때문에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교인들에게 헌금 설교 해야 된다는 거죠. 헌금 설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냥 얼마든지 안 했어요. 헌금 설교해도 여러분 안 해요. 안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하면 헌금해라 그러면 더 안 해요. 더 줄어요 헌금이요. 신기하지. 정말 신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늘상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열어야지. 성경의 선교사들이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다 그런 부분을 전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금은보화를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물질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죄인임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저는 요새 그 제한테는 테마예요.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많이 놓치면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아멘이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교훈을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만나러 온 거지.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삶에 대한 좋은 방법들만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음을 들으러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곳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자, 시작. 이르시되 나의 영이 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우리 신대원 때 시험이 나왔어요.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평균 몇 살이겠습니까? 120살. 이거 보고 그렇게 나왔었어요. 좀 이상해요. 지금 문제가 좀 이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그게 나왔었어요. 여기서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뭐겠어요? 나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뭐가 돼서? 육신 자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기껏해야 120년이 되리다. 사람이 영적으로 함께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육체를 따라 쫓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떠나게 된단 말입니다. 기껏해야 120년 동안 있는 거라는 거죠. 육체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붙들고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21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 뭐를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이 없어지세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되시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을 수 없다. 육체의 일은 분별하니 뭐가 분명해요? 첫 번째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여기서 처음에 얘기하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성적 타락.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 이 두 개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아주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타락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성적 타락은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이 남성 세미나에서, 남성 이번에 블레싱에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남자는 이게 마지막에 이게 숨이 넘어가잖아요. 산소호흡기 뛰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침이 남으면 이렇게 여자가, 간호사가 이렇게 쭉쭉 빵빵 간호사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어떡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슴을 본다는 거예요. 막 죽는데도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밥을 먹을 만 있으면 성적인 욕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중에 아니라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큰지, 이게 이 성적인 욕구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틈만 나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부부 사랑학교를 절대 안 놓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부부를 서로 이렇게 해결을 하면 성적으로 유혹하는 게 딴 사람에게 성적 유혹하게 안 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만 해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근데 여기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외부에 나가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영적인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 가서 외부에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 이런 문제, 성적인 문제가 우리 교회 지금 안 일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된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무지무지 많이 일어나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유일전 교회에도 저한테 와서 상담해가지고 같이 둘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분들이 직접. 그렇다고요. 이게 얼마든지, 이게 얼마든지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건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는 내가 아닐걸요? 현빈이 와가지고 싹 이래봐. 아이고 무슨 믿음이 좋은 게 뭐가 문제예요. 눈이 하트가 되고 이게 이 그 성적 타락은 육체가 가장 모습 끌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하고 상관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상관도 없어요. 놀래요. 이게 어떤 우리 교회 아주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 농담을 잘하는 분이에요. 정말 나는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보더니 어느 날 뜩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디 놀러 갔는데 여기 안 오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냐면
와, 제가 근데 섬뜩한 거예요, 뒤에서. 버스를 탔는데 뒤에서, 목사님, 엉덩이가 섹시하다. 저보다 훨씬 위세요. 막 미치겠더라고, 이게. 와. 근데 이분도 실수를 한 걸 느낀 거야. 뭐 들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실수한 걸 딱 느껴, 이분이. 그래서 제가 딱 그냥 모른 체 했어요. 실수를 하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순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순간. 이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한테 진짜 우리 육체의 소욕 중에 가장 문제가, 내가 하여튼간 우리 교회 장난하는 남자 집사님들 장난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장난을 다른 분들 이렇게 탁 했을 때 하여튼간 위험할 가능성이, 지금 부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지만 나중에 위험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남녀가 여러분 절대로 장난하시면 안 돼요. 특히 성적인 장난은. 하신 분들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한 명 있어서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한 명 있어요. 지금 장난하는 사람. 안 본 걸 어떻게 하느냐? 안 보고 알아요, 제가. 누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상상만 하세요, 상상만 다. 걱정이 돼요, 걱정이. 근데 그분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내가 걱정만 하는 거죠.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2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장 심판을 하지 않고 주님이 기다려 주셨고, 이 기간 동안 노아는 배를 만들었고, 그래서 복음이 이들이 만났는지 120년이 지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노아가 입은 증거는 뭐냐면 오늘 나온 것처럼 말씀을 받은 거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노아가 은혜 입은 증거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너에게 이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을 받은 게 그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때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안 나와도 진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몰라가지고 요새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한 분이 계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요새 부부가. 그래가지고 저희 교육자들을 한번 고기를 사신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가서 이제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명절에 갔는데, 모태신앙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명절에 가가지고 이 옛날에 왕년에 놀았던 사람이 확 뒤집어지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뒤집어져갖고 막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너 아무래도 이단 빠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 어느 교회냐, 그리고 너 그렇게 너 교회 빠지면 안 된다, 가족을 다 잃어버린다, 이런 정도로 그분이 열심히 다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머리 까진 분인데 안 오신 것 같다 지금 그분이. 그래, 참 은혜스러워요, 굉장히요.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이분은 재밌는 얘기 할게요. 아내가 되게 웃기는 분이세요. 되게 웃기신 분인데 제 앞에서 목사님, 우리 남편의 성경적 지식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제 고기를 구우다가 먹으면서 한번 자기 맞춰봐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도는 무슨 도야? 이러면서 1. 경상도, 2. 전라도, 3. 빌라도. 그랬더니 이분이 3!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이 빌라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이런 것을 안 웃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그 생각하면 자다가 웃어. 빌라도? 왜 그런지 우리 뒤에 끝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도짜. 그걸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중요한 건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요즘 새벽기도 나오세요, 가끔. 자, 4절 말씀. 자,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되기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은 용사라고 표현을 했고요. 고대에 명성이 있던 사람이다. 이걸 네피림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당시에 초기에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후 하고 영혼을 부어주셨는데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영혼을 받은 사람끼리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영혼을 안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직접 영혼을 넣어주지 않은 사람들, 거기서 태어나야지만 그 영적인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사람은 원래 있었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모양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 해석입니다. 제가 하나 해석.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뭐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냐를 할 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영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사람들 뭐냐면 네피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거인으로. 근데 이들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시에는 영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과 영혼이 없는 사람의 딸들이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아유, 영혼이 좀 비어가지고 텅텅 비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랬구나.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분들?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알려드릴게요. 언제 이게 싹쓸이가 벌어지냐면 노아의 방주 때에 영혼이 있는 8명만 남는 거예요. 그때에 다 네피림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후손들은 다 영혼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다. 그래서 지금은 영혼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다 모든 사람들은 왜냐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담의 후손이라기보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신학자들 중에는 노아의 후손이라는 말이 맞는 얘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제로 우리는 노아의 후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진짜 힘드셔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게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악하다. 근데 이게 우리 얘기예요. 내 얘기. 항상 모든 게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발버둥 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진짜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죄악을 지어도 무덤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악하니까 타락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황신혜가 나와서 우리가 애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딱 형성이 쑥 올라오고 난 다음에 너무 당연하게 기독교인들도 애인을 만들자고 다 움직였고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게 막 드러나가지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깔려 있었던 거죠. 죄악이 막 관영함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지금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자녀가 지금 교회에 안 나와가지고, 내 자녀가 교회 안 나와가지고 지금 지옥을 가는데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펑펑 울면서 새벽에 기도해도 안 될 거를 애가 지옥에 가는데도 그냥 뭐 그러겠지. 생각해보세요 한번. 얼마나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있는지, 악한지. 자기 남편이 지금 지옥길을 툭툭툭 가는데도 그냥 그냥 놔둬라, 이런 보편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막 금식하고 펑펑 울고, 옛날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그랬는데 너무나 이게 평범하면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보인단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전혀 다른 것 없이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그 어떤 죄악의 관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냥 변화가 없구나 너희들이. 자기 합리화하면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고 머리만 써가지고 언젠간 오겠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저는 내가 누가 한두 명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또 내 얘기하는 거구나. 내 얘기하는 거 걸렸으면 그냥 하세요. 이렇게요. 정말 여러분, 이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내가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이거 막 어떻게 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죄악이 관영함이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모두 다 그러니까 다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정말 아주 원통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6절 보면 대놓고 얘기하시죠. 6절 보세요.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내가 너희를 보낸 걸 한탄한다, 내가.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어머 하나님도 마음에 근심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 단어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표현을 끌고 들어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할 정도로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근심하시겠어요? 다 계획된 분이신데. 근데 우리 사람에 대한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근심하는 것처럼 내가 심하게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마침내 하나님 칼을 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7절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는 함이니라 하시니. 한탄한다는 한탄한다. 회개치 않고 계속 죄는 거듭적으로 범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없구나, 아무 일이 없구나 이렇게 가는데 내가 심판할 거다.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자연의 모든 것까지 내가 다 밀어버릴 거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네 주변에 있는 것 싸그리 싹싹 다 물어볼 것이다 라고 완전히 끝내버릴 거라고 하는 것을, 심판을 할 것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너무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 죄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떡하지?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8절이 놀랍습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가 얼마나 기쁜 단어인지 몰라요. 진짜 기쁜 단어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아무것도 이제 이게 막 포기하고 막 이럴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많은 부패 가운데에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고 주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주님이 하신 거라고 믿습니까? 은혜를 여러분 받으려고 마음먹어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 할 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게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새 뭐 내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뭐 주님 하셨다 안 하면 나한테 혼나니까 뭐라고 그러더라고. 주님 뭐 내가 뭐 해서 그러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질 하나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가? 내가 노력해서 살을 많이 뺐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해서 살이 빠질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먹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몸이 아프면 먹어야 돼요. 몸이 아픈데. 뭐 내가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아래는 뭐냐면 주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만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위대한 겁니까? 참 노아는 대단합니다. 모세가 위대합니까? 다윗가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노아를 만드시는 하나님,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왜 세상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냐면, 지금 제일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아주 큰 교회도 하진 않는데. 그리고 제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해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금방 교만에 빠져갖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만드신 하나님, 그럼 내가 높아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만이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공통적으로 겸손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주님만으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할 때 그 노아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보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이라 알았죠. 메시아로. 그때 와서 물어보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와, 우리 순간적으로 그래, 이거지,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 많아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는 얘기하죠. 아니다. 뇌 뒤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할 그런 사람이야. 모든 영광을 정말 주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지금 뭐 병에 걸렸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뭐 아프고 또는 대대로 내 자녀들이 막 병에 걸려있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한테 모든 걸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내 인생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9절 말씀 보시면 알아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자,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상한 게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노아는 만약에 그 사람이 자체가 훌륭했으면 선인이어야 돼요. 선한 사람. 의인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고. 근데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거기까지 툭 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의인, 그럼 바로 의인 없네, 하나도 없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어머, 그럼 의인은, 이 노아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믿음이 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어머, 목사님 성격 더럽고 저 권사님 성격 더럽다. 괜찮아요. 성격은, 여러분, 노아처럼 성격 더러운 게 없어요. 노아는, 여러분, 이게 의인이었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포도주 딱 하면서 그래갖고 막 이렇게 자는데 그냥 잔 것도 아니라 발 다 벗고 그냥 그걸 자다가, 아니 그 자녀들이 봤더니 그러면 창피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또 무슨 뭐 놀렸다고 그냥 저주를 퍼붓자. 저주. 성격 더러워도 한없이 더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상관없이 너는 의인이다. 아멘이세요?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는 이 당시에는 완전한 자, 당시에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안녕 진짜 이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아주 그냥 영빨 있는 분들한테는 영빨을 탁 하면 눈을 쫙.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과연 그럴까? 노아가 그랬을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 이게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뭐 했다는 거예요? 세 아들, 부부끼리 행복하게 지냈대요. 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면 뭔가 좀 다르게, 아기도 안 낳고 갑자기 구름을 타고 산꼭대기에서 날아다니고, 그리고 탁 도인같이 내려가지고 다니는데 아들을 낳았다.
세 아들을 낳았다. 하나도 아니고. 평범하게 아들을 낳고 수도원으로 가지 않았고 그냥 삶 속에 살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오는데 어떤 우리 그 총회에 있는 목사 하나가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전원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나, 전원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래서 내가 너는 본질을 알아야 된다. 교회의 본질. 교회는 5가지의 본질인데 그 중에 교제도 있고 그리고 사랑, 섬김도 있고 다 있지만 교회는 선교와 전도가 있는데 네가 숲속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래? 전도할 수 있어? 왜 혼내세요?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를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네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고 하는데 그건 네가 절이나 가서 저 스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수도할 거냐? 수도 닦을 거냐고. 평일날 교인들 안 온다고. 멋지지 전원교회란 말이. 나도 그게 멋있게 보이더라고.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개척하려면 그냥 뭐 학교만 사람 득실득실 오는 데 가가지고 그게 교회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사람들이 교회인데 네가 거기 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도 닦을 거냐고. 그냥.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냐면 그냥 아들을 낳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획 뛰어서 나 선교사 나갈래! 그러지 말고 10,000원이라도 더 버스 헌금 내세요. 그냥 평범할 때 잘하시는 거예요. 평범할 때. 물론 나갈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생과 한과 야백까지 셋 아들만 낳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받은 노아의 모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이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 정말 무섭다 이거예요. 다 부패했다.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단어로. 세상이 다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딱 은혜를 주고 노아를 방주로 만들게 하고 그를 통해서 모든 부패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세상은 여전히 부패하고 우리가 그 부패함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나 자기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러나 누구는? 동하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한번요. 자기 이름 내서 그러나 동하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잘해서?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노아가 받은 은혜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수요기도에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러분한테 5,000원 준다고 나오겠어? 아니 5,000원 나온다 그랬지 지난번에 참. 1,000원 주면 나온다 그랬어요. 1,000원 주면 여러분 나오겠어요 여기 이 자리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도 하고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그냥 나가 그냥 노아처럼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